반갑습니다. 예, 서장 88번째 시간입니다. 309쪽입니다. 그 여거인에 대한 얘기죠. 여거인이 아직 이 소식을 깨닫지 못한 분이라 상당히 말이, 이 대예스님의 말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말 따라가게 되는데, 또 말을 안 하면 계속 혼자 망상을 짓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육조단경의 육조스님이 얘기를 빌어가지고 이렇게 지도선사와 육조선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자리를 좀 깨닫게 해 보려고 이렇게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말이 오히려 많은 게 그러니까 설법, 그러니까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또 그거를 붙들고 쥐고 있으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말을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야지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번을 얘기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식의 방편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는, 또 하나의 기회를, 인연을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변함없는 자리이지만 참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직접적으로 어떻게 참 답답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요. 그래 만날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떨 때 이게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면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 또 그러다가 또 그분이 공부 인연이 되면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런 데서 좀 마음에 어떤 좀 감동을 느낀다 해야 되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인데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스스로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해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마음을 둘 생각은 안 하고, 이분이 참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참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어떤 진심이 통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고 꼭 이분의 어떤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금방 될 일을 갖고 자꾸 헤아리고 따지고 어렵게 찾고 구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좀 마음의 감동을 느낀 분들은 또 공부에 이제 진심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또 그분의 어떤 어떤 심경의 변화와 함께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공부에 접어들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어느 시점이 도래하면 탁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뭔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보다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를 믿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어떤 왕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한번, 이게 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바른 길이다 싶으면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뭐 비도 만나고 뭐 구름도 만나고 태양도 만나고 그런 게 또 시절 인연이 또 도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법을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느냐, 그것이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문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차피 공부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밖에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어떤 시절 인연을 만날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게 어때요? 이게 아직도 뭔가 왔다 갔다 합니까? 두 분.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보살님은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예,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찾고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늘 이거 쓰고 계셨죠? 예. 언제 어디서나 예, 이 하나뿐이고 뭐 이것도 되고 뭐 꽃이 이거고 사람이 이거고 하늘이 이거고 땅이 이거고 늘 이거였다는 거. 그렇죠? 이거 늘 어릴 때도 이거였죠. 그렇죠? 근데 몰랐죠. 이거 하나 쓰고 이 한 물건 쓰고 있는 줄을. 예. 이게 소식이 오고 나서 어떻든가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삶이 지금 그 우리 성주사 갔을 때 그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왔는데 그 한 달이 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그냥 예. 처음에는 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말도. 예. 그냥 지친 것 같이 그냥 누워 있고 싶고 예. 이 말을 못 하겠는데 예. 갑자기 막 또 이게 뭘 하는데 이게 팍 올라오기도 하고 예. 내려오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고 나가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아이가 잘못해도 확 올라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애기들하고 의견이 지가 안 맞아. 자식들하고. 이렇게 막 예. 해갖고 올라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 그래 우리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유가 좀 네, 생기고. 조금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질 것 같고 아, 그래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 뭔가 남편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요. 예. 그럼 성격이 엄청 급해갖고 예. 말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때 끝내야 돼. 근데 안 해도 지켜보고 있자. 기다리면 되겠지. 바라보고 있자. 예. 그러면은 예. 하긴 하더라고. 예. 그리고 법문은 좀 뭘 말하는지 소화가 됩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이겁니다. 아니면 이겁니다. 아니면 이겁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변함없는 게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이게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것이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가슴에 그냥 예. 그게 확 박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슴에서 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 네. 것 같아요. 가슴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하든지 왔다가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왔다가 그러니까 튕겨져 와서 튕기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튕겨진 것 같아 들어왔다. 여기 밖에 것이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밖에 것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튕겨서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물어봤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안팎의 어떤 공간 개념이 강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밖에 있고 안에 있고 하는 그 분별 의식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밖에 있다라는 것도 이거예요. 밖에 있다, 밖에 것이 들어왔다, 튕겨져 나간다. 이게 안에 있는 여기에 튕겨져 나간다 하는 것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것도 이거고 뭐 안에 있는 것도 이거고 다 시종일관 이것뿐이거든요. 여기에서 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제가 그걸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인다고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을 제가 일으킨 건지 예. 모르겠다고 예. 시댁에서 예. 시댁의 삶이다. 그것도 나를 비추어 나가자.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도 내 탓이니까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즉각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 자, 보십시오.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떠 보십시오. 저절로 드러나죠, 이게. 네. 그렇죠? 이거 내가 보려고 해서 손이 보이거나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절로 저절로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저절로 드러내는 그 성품은 다른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자성이라 하는 거는 스스로 자자를 쓰거든요. 성품 성자.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게 그러면은 자, 지금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거나 소리도 한바탕에서 일어나고. 네. 그렇죠. 아까 지금 제 얘기 막 알아듣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것도 사실 내가 이걸 이해해야 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작동이 되고 네. 있죠. 요 성품도 이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는 성품과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죠. 사실 우리가 생각이나 아니면은 사물이나 아니면 소리나 아니면은 감정이나 모든 것이 이 하나에 깨어 있는 더 겉으로 보기 좀 거칠게 분별해서 보면은 소리이기도 하고 사물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생각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을 따지고 헤아리지 않고 가만히 보면 그 아무런 어떤 더 쉬움 없이 보면 요 하나에서 소리의 인연으로 사물의 색깔의 인연으로 아니면 생각의 인연으로 감정의 인연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요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저 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산이라는 생각과 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이미지가 합쳐져 가지고 내가 아는 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산이 저 밖에 있는 겁니까? 안 해요. 여기서 다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가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산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너무 이질적이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똑같은 일이냐 이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그거는 아니비설신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 그게 다 색성양 미촉법이거든요. 그거는 본인한테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도 관념이거나 생각이거나 이미지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시간이다 아니면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딱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볼 때와 그게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아. 가만히 보면 과거, 미래, 현재 하는 게 지금 일어난 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이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이 마찬가지고 산하대지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밖에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낮에도 막 말씀 들으시다가 아까 은연중에 나는 산이 여전히 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밖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네. 이게 이해로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아직도 내가 현실로는 산이 여전히 밖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 산에 빠지니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에 빠지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에 딱 감정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무심하게 보면 저기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심하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 없이 보면. 그게 이제 그 무심의 감각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가만히,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라고 이걸 치는 게 아니고 이 무심한 자리, 모든 것이 저절로 비춰지는 이 자리를 보라고 이걸 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사들이 뭐 고함을 치고 아니면은 뭐 죽비를 치고 아니면은 손을 들어 올리고 하는
선사들은 선을 곧바로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지 손가락이나 종소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심한 이 자리에 가만히 스스로를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이지 드러나는 소리나 사물 경계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저절로 일어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시라 이거예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절로 비추는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이 손의 움직임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죠. 크게 흔들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그냥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이 자리뿐이죠. 시종일관 여여한 여기에서 온갖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어떤 경험을 대하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이 무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 없는 자리에 이렇게 머무는 여기에 탁 안착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옛날 살아오던 습관대로 산에 빠져들고 하늘에 빠져들고 구름에 빠져들고 사람에 빠져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산이 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다고. 그건 분별 세계 속에서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딱 와닿으면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공부 중에 얘기했잖아요. 챙겨야 된다고. 탁 그 경계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탁 내려놓아 버려야 돼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걸 우리가 챙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따로 챙길 물건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니라 경계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그림 뭐 고삐가 있고 뭐 소를 땡기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챙김이 뭐냐 그러면 드러나는 대상 경계에 마음이 없는 게 그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발을 디뎌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에요. 이 바깥 경계가 살 집이 아닌 것이에요. 이쪽으로 완전히 관심을 두고 몰입을 하고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오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 공부가 좀 빨리빨리 좀 힘을 얻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막 끄달림이나 사바세계에서 그 시달리는 데서 좀 벗어나서 좀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그 여여부동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여부동한 자리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 경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실 이 공부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냐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냐 이런 종소리를 경험하든 드러나는 사물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간에 처음에는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마음이 있더라도 필요한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무심하게 다 하고 있어요. 바깥 일도 하고 있고 집안 일도 하고 있고 익숙한 습관대로 잘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심경은 뭐냐 뭔가 좀 점점 생각도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를 알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고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거든요. 이 시기 오롯이 여기에 마음을 두는 그런 기간을 보내야 된다. 그게 환골탈태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요 공부가 이제 필요하다. 근데 이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자리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있죠? 이 자리 소리의 바탕 변함없는 저절로 알고 있는 일이 있죠. 여기 그다음에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게 있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죠. 이게 일단은 명확해져 버려야 돼. 이겁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소리 들어가면 뭔가 막 뭐랄까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진짜 청정한데 뭔가 소리나 이런 분별 대상이 따라가면 막 뭔가 더 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 감각을 아셔야 돼. 이게 내가 또 분별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탁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그 감각이 점점 예민해져야 되고 이게 좀 그것이 이제 여기 익숙해질수록 좀 생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돌아가서도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대개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콩도 따야 되고 상추도 따야 되고 마늘도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 공부하기에 딱 적당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콩 딸 때 아주 단순한 노동이잖아요. 콩 딸 때는 아마 지금 오래 하셔가지고 눈 감고도 잘 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심히도 잘 하게 돼요. 눈은 뜨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게 무심히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자꾸 경계에 따라 사실은 콩 딸 때 막 콩 따면서 이거 많이 따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막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면 되잖아요. 그냥 딸 때 마음이 여기 저절로 알아서 하는 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마음이 여기에 막 생각을 하고 이거 따야지 저거 따야지 생각 안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잘 따고 있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지가 알아서 잘 따고 있는 거야.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린 예전에 이 소식이 오기 전에 내가 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자꾸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취사 분별하면서 따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 없어도 그냥 내가 잘 따고 있고 내가 잘 호미질하고 있고 내가 잘 상추 뜯고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저절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맛을 보면서 이 무심한 이 마음에 여기에 다 이렇게 마음을 더 두고 이제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끝나고 보면 일 다 하고 있어. 했어요. 다 했어. 예전에는 막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고 뭐까지 해야 되고 막 해야 그러면 막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한데 어느 순간 무심하게 여기에 마음을 두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가 다 져 있고 다 따져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내맡기게 되거든요. 주어진 어떤 인연에 점점 내맡기게 되고 그렇죠. 이제 점점 그게 좀 깊어지고 그거를 그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돌아가서 생활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일을 따거나 뭐 상추를 따거나 뭐 호미질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이게 그냥 무심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런 거 하면서 많았는데 예.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콩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크게. 예. 그거는 저희는 이제 따면서 아휴 이거 누구도 줘야지 또 하고 싶다고 빨리 막 그냥 저 혼자서 그러면서 따는데 예. 지금 그냥 나오든지 말든지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콩만 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더 내맡기고 어떤 분별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요 하나의 이려한 자리에서 한번 이제 삶을 경험해 보시라고 돌아가셔. 그럼 또 이제 그러다가 보면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나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또 그거에 맞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 초기니까 여기에서 그냥 저절로 내맡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좀 익어가면 모든 것이 저 바깥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지금은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분별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별이 약하면 이 분별이 사라지면 이게 평등성지가 된다 하거든요. 등정각하고 등각하거든. 등각이라는 건 모든 것이 생긴 게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지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구나라는 그 확연한 깨달음이 있어요. 사실 본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더 높고 이게 더 낮고 이게 더 잘났고 이게 못 났고 이게 더 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하는 거는 분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다 보면 너는 저기 있는 저 모습 그대로 너는 여기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깊이와 어떤 길이의 차이 없이 모습은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바탕.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평면성. 모양은 입체적인데 평면성이 그대로 구현돼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세계가 바로 있는 그들의 세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자꾸 그래서 이 무심한 마음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온갖 욕을 하더라도 이거예요. 그죠? 집에서 잘 지켜보세요. 혼자 계시면 또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또 돌아가시면 또 막 이제 또 큰 경계가 닥치면 더 막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제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명진 씨는 어떠세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근데 요 법문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이렇게 좀 와닿는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스스로 너무 언어에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게 거부감이 없고 이게 뭘 가르치는지 감이 옵니까? 또 봐봐. 또 제 식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제 식의 이거는 또 뭔가? 그냥 말로요. 말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냥 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또, 볼 줄 아는 거, 또, 들을 줄 아는 거, 예. 생각하는 줄 아는 거 이거 뭐 새롭게 얻은 겁니까? 똑같은 거죠. 옛날에 이거 없었습니까? 저는 그냥 이런 공부하기 전하고 그냥 예. 똑같은 상태죠. 상태라는 거는 뭐 새로 하나 뭐 얻은 게 아니다. 없고, 예. 이걸 또 새로 알았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 묻고 싶은 거는 본인의 어떤 그 심경이나 변화보단 이 법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요것이 과거에도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냐 이거죠. 있었죠. 어렸을 때도 있었던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 마음 공부에 들어와서 뭔가 뭔가 가르치는지 감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달라진 거냐 이거죠. 앞으로 달라질 거냐 이거죠. 그렇죠? 요건 사실은 이거는 늘 변함 없었죠. 근데 나머지는 다 변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진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한결같음이야. 한결같음. 온갖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 육조스님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거파가 밀려오고 거파 엄청나게 큰 어떤 우주의 파괴 시기에 찾아오는 대화재를 거파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멸망할 시기에 바다 밑바닥까지 이것이 불을 태우고 그다음에 바람이 산을 때리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 이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소화가 됩니까? 거파가 그러니까 우주가 종말의 시점에 바다 밑까지 다 불바다가 되더라도 이것은 변함없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 거파도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고 온갖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주의 종말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것만은 변화없고 나머지는 다 달라져 있다. 이것이 법인 거예요. 이것이 한결같음인 것이고 이것이 참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이다, 진실하다,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한결같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 찬란하고 특별하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으냐. 비단 이거를 깨치고 나서 그 이후에 한결같은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가 공부하기 전에 마음 공부에 대한 마음을 내기 전부터도 한결같냐. 그거는 그러려면은요 특별한 게 돼서는 안 돼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성취된 것이어야 돼. 이미 이루어진 것이어야 돼요. 그게 한결같았지만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 거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고 법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 법은
내가 알든 모르든 온갖 망상짓거리 할 때도 늘 이것이 다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자꾸 자기를 개입시켜요. 내가 알았는데 몰랐다, 잃었는데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고 우리는 오로지 법만 보고 법에 밝아지고 법답게 살아가는 일밖에 우리가 이 법에 맞추는 것이지 법이 내 삶에 맞춰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로서 여여부동한 그런 어떤 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떻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좀 쓸모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근데 절대 이 공부했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잘못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어떻게 산뜻하고 가볍고 일이 없어지지 진실에 부합하는 삶은 우리 그런 구절도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행복케 하리라.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 진리는 안 보고 행복만 보고 진리는 안 보고 자유만 보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리만 보고 그거에 부합하면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것이. 근데 그 진리는 안 보고 법은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면 여전히 그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건 법만 보시라 이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마시고 내 삶은 돌아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가 어떻게 원만해지는 거는 법만 남는 공부거든요. 이것만 남는 공부지 내 사정은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 존재 자체가 헛개비가 돼버리는 공부인데 내 사정을 봐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과거를 그렇게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공부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전혀 삶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과거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미래도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일어나도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거 없다는 게 볼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자 일어나더라도 안 쫓아가죠. 근데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멈춰 있는 거 없어요. 다 순간순간 지나가거든요. 뭐 이건가 싶으면 넘어가고 이건가 싶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머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붙잡을 필요가 없고 미래도 미리 그거를 상상하거나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현재도 마음을 두지 마라. 현재에도 머물지 마라. 이게 공부의 어떤 바른 방향이죠. 이런 말씀을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시아버님은 10년 동안 모셨는데 왜 모시다 보니까 시댁한테 이렇게 많이 시달려요. 그러면은 형님이나 이렇게 사람한테 막 미운 거야. 그걸 형님이니까 막 대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상상해서 막 형님하고 싸우고 나중에 복수하는 거 상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실컷 하고 그럼 나면 그 속이 시원해져요? 진짜 딴 세상 갔다 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현실을 완전히 부패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즐기는 거야 나중에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대치를 하죠. 있으니까. 내가 다 이기니까. 네. 그게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거. 예,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거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고 그 순간 보셔야 돼.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면은 그게 오래 안 가요. 굳이 그런 어떤 대체 보상하는 그런 상상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오래 머물지도 않고 이게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이게 금방 지나가요. 남아있지도 않고. 그거를 지금 일어나는 그걸 보시고 굳이 그런 상상을 만들지 마시라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을 보셔야 돼. 지금 일어나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괜히 뭔가 가벼워진 것 같죠. 삶이 좀 간결해진 것 같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저도 이 소식이 오고 나서
너무 이게 너무 짐이 사실 누가 지어진 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근데 스스로 짊어지고 이거를 확 내려놓은 듯 한 짐을 확 내려놓은 듯한 그런 가벼움이 확 그리고 오더라고요. 일어나서 바둥바둥 했는데 예, 이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자동으로 탁 내려져 가고 예. 형제 자매라든지 친척 간에 그런 게 싹 이렇게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요 저절로 이렇게 풀립니다. 내가 자꾸 손대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에 맡기는 한번 삶을 이제 살아보시라.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됩니까, 우리 명진 씨는? 이렇게 예, 이런 예, 변화들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동료가 좀 음, 저런 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음. 원래 어떻게 짐이 없었는가?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기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분별심이 너무 촘촘하고 그 완벽주의자 스타일 그런 게 강하고 그다음에 너무 좀 분석적이고 분별이 참 치성한 분들은 이제 사실 더디죠. 그거를 못 놓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완벽하고 철두철미해야 되는 사람의 어떤 내면을 보면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속이 불안하니까 그 왁구를 튼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에 외피를 철갑을 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애로운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다라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한번 눈 딱 감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화를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면 내가 상당히 많이 이전과 다르게 가벼워졌고 뭔가 막 헐떡거리는 마음이 많이 쉬어졌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지가 와닿았으면 이거 있죠? 이거 있죠? 그렇죠? 이거 있잖아. 이거 제가 가리키려고 하는 게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소리가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절로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죠, 그거. 있죠? 네. 있죠? 요거라는 거예요. 요것이 이 저절로 깨어 있는 것이 이 대상 사물도 드러내고 감정도 드러내고 생각도 드러내고 온갖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원천은 이거라는 근본이라. 그리고 스스로도 아까 얘기했잖아. 거파가 밀려와도 이것밖에 없겠다는 거.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뭐 딴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분별심이 막 버티다가 어떻게 되면 이거 뾰족한 수가 없구나. 이것밖에 없겠구나라고 탁 어떻게 보면 쉬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와닿았다면 이게 관심을 갖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데 평상시처럼 늘 살던 대로 살면 예. 그냥 계속 똑같을 것 같고 이걸 알고 모르고 떠나서 예.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챙겨야 예, 예. 그래야 그렇죠. 내려지는 그런 경험들 예. 그런 것들이 예. 있는 것 같지 예. 그냥 늘 살던 대로 그렇죠. 초기에는요, 이렇게 고삐를 바짝 당겨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특히나 이제 명진 보살님 같은 게 너무 치상한 거야. 그런 어떤 그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경계, 특히나 자기를 자극하는 경계가 일어나면 확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그 힘이, 이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이 챙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해지라는 거죠. 대상 경계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자기만의 시간 어떤 자극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막 자극적인 뭐 어떤 환경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외에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초기 이렇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그 분별에 떨어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어느 정도 좀 고립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있다 보면요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더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이게 확 꽂혔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요 별 얘기 안 해요. 먹고 사는 얘기나 뭐 아파트 평수 늘리는 얘기나 아니면은 어디 대학 보내는 얘기나 아니면 어느 학원 보내는 얘기나 뭐 시댁과의 갈등이나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맨날 스테레오타입으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때 굳이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날 마음이 안 생겨 사실은. 그럼 혼자 있어도 괜히 외롭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제 법문 듣고 있다거나 주로 그 법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틀어놓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막 들을 수만 없잖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막 이게 진짜 누가 또 오롯이 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 오롯이 이렇게 젖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시기를 보내셔야 된다. 그게 이게 순숙해져야 되거든요. 성숙해지는 시기를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자, 309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옛날 이게 대스님이 육조 스님하고 그 육조 스님을 찾아온 지도 선사 사이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가르침을 펴고 있거든요. 이 지도 선사가 열반경을 10년을 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한 구절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그 의문이 있다. 박지가 않다. 모든 행위, 그러니까 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행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으니 곧 이것이 생멸법이라. 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그런데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 생멸이 사라진 거기에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 구절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의문이냐 다시 한번 물으니까 이제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에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분별이 안 됩니까? 자,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이 작용이 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요.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조사께서는 이에 이르러 임재나 덕산이 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대답했다. 이 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이런 구절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모든 중생에게는 모두 두 몸이 있다. 그러니까 색신,
분별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는 게 있고 분별 없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경계가 있다. 모든 중생에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색신과 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색신, 모양 있는 것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여 나타났다 사라졌다 생멸하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멸이 어떻게 즐거운지를 어떻게 알며 정멸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모양 있는 분별 세계가 있고 모양 없는 마음이 있는데 모든 중생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양 있는 거는 무상해요. 근데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생멸하는 것이 사라지면 정멸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모양 있는 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즐거움이 있겠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난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 생각 없습니까? 이게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고 모양 없는 마음이 있고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내는 경계가 있는데 경계는 무상하여서 다 변하는데 이 모양 없는 마음은 항상 여여부동하다.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마음과 이게 둘로 보고 있는 것부터가 틀렸고 이거 우리가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경계라는 것을 몰라요. 모양 없는 마음이다 하는 게 경계입니다. 모양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경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이제 시부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도 경계고 사람도 경계라는 얘기예요. 모양 있음도 경계고 모양 없음도 경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어떤 살림살이가 드러나지 않고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모양 없는 이게 있어. 그래 이게 있지. 이거 모양 없지. 근데 모양 있는 것은 다 변해. 근데 이게 다 사라지면은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거든요.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양 없음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멸도 망상이지만 생멸하지 않는다, 항상하다는 것도 망상이라는 다 말이잖아. 생각이잖아. 분별이잖아요. 생각으로 분별하는 걸로 찾으니까 자꾸 이렇게 의문에 일어나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또 즐거움을 받는 몸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니까. 이게 망상에 떨어져서 법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하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무생물과 같아서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헤아려가지고 정멸이라는 것이 그냥 무정물과 같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색신이라는 것이 항상 하고 이게 색신이라는 건 무상하니까 내가 흩어지면 고통이니 즐거움이니도 사라질 거야라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이걸 들으니까 우리 명진 씨가 질문한 게 생각이 나요. 깨달음에 대한 모든 상은 망상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모든 말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걸리는 말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걸리는 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걸리는 말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도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느니 둘이 아니라느니 이런 말들 그런 것도 있지. 근데 나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우리 보살님 얘기했죠.
저기 산이 여기에 있다는데 나는 아직도 저기에 있어요. 이런 식의 말들이나 자기 현실은 아직 응? 나는 산이 저기 있어요 하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일어난 생각. 분별에 의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분별에 의지한 그림에 자기 공부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기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단지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구나 공감하고 넘어갈 일이지, 만약에 이걸 목표를 쥐고 있어 버리면 이게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1시간, 2시간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공부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하다 보면 또 이게 문득 탁 뭔가 이게 분별이 놓여지는 그런 전환을 맞는 인연도 있거든요.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짓말이에요. 필요한 거짓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인 것이지 이 말이 어떤 금과 옥조 같은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말에 안 속아야 돼. 말에. 모든 말에. 그러니까 상에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상에. 드러난 상에 속으면 그것이 바로 어긋나는 것인데, 또 이런 말도 하면 상에 안 속아야지 하면 또 이게 상에 속는 거라. 그게 이 공부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속지 말아야겠네. 다 자기가 말하고 속는 거죠. 그래. 제가 언제 말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까? 아니 제가 예. 말을 해놓고도 예. 아니 지 말에 지가 속지 말아야겠다. 뭐 맨날 자기가 말하고 있지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저기 다 말하고 듣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이 있어서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말하고 그러니까 청법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을 듣는 자를 알아야 된다. 법을 듣는 자를 알아야 된다. 그 하수예요. 설법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설법하는 자를 알아야 된다. 누가 설법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 자기 어떤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마음에 비친 상이거든요. 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비친 상으로 다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는 구석이 없어져야 돼요. 법을 듣는 자는 알겠는데 협법하는 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분리에 떨어진 거거든요.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안 새 나가야 돼. 새 나가는 구석이 없어야 돼요, 공부가. 그래서 원만해진다는 거는 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구나라고 이게 뭐 누가 뭐 말을 하건 막 욕을 하건 이게 다른 물건이 아니구나라고 보는 것. 희노애락 모든 경험을 하고 진짜 겁화가 밀려오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구나, 다 하나의 일이구나, 이거를 뭐 참된 나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러면 상관없어요. 다 이 일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보고 그냥 이해가 아니라 당연하지, 내 삶에서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덕산 스님이 예. 캄캄한 이제 건강한 때문에 그 갔잖아요. 예. 그래보니까 신발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불을 켰다가 불어서 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만은 그 불을 딱 비치는 것이 예. 자기 마음에서 그 분별을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잘 비추고 계신데,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막 금강행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그냥 용담 숭신 선사가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며칠을 얘기하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고 가르침이 없으니까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떠나려고 이제 뭐 밤도 늦고 그러니까 나왔죠. 그래서 신발을 신으려니까 옛날에는 뭐 가로등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이 없었기 때문에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 좀 달라고 그래요.
불을 달라고 해서 불을 딱 들고 와서 건네주려다가 확 껐어요. 뭘 봤을까? 자기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이거를 본 거지. 아, 여기서 명암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본 거죠. 자기 마음이 이렇게 확 나오는 그렇죠. 요걸 깨달은 거죠. 암흑과 밝고 깜깜하다가 갑자기 촛불이 탁 오니까 밝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밝음, 신어야겠다 할 때 확 꺼버리니까 확 암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암이 순식간에 탁 왔다 갔다 하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여기에서 비추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온갖 생각을 비추고 있고 온갖 사물을 비추고 있는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금강강에 대한 모든 말이 헛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다 태워버렸다 있잖아요. 금강에 대한 해설한 거를 다 태워버렸다 있잖아요. 금강경 소초를.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아니거든. 진짜 이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금강에서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다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조차도 망상이었다는 거를 공했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다 부셔내거든요. 결국 그것이 사라지면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는 진짜 이거는 뭐 먹으로도 그러니까 붓으로도 쓸 수 없고 종이에다가 그려낼 수 없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쓸모가 없지 그 금강경 소초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덕산 스님의 깨달음 그러면 기영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살림살이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덕산 스님 잘 비추고 계시죠? 덕산 스님 잘 그리고 계시죠? 요거라 요거 덕산 스님이 없어요. 그분의 깨달음도 없고 오직 이 하나의 깨달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임재 스님도 이거예요. 석가모니도 이거고. 그래서 임재 스님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한 게 그거도 왜? 그건 진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따로 계십니까? 이거예요.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그분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또 법성은 생멸이 본체요. 오오는 생멸이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 다섯의 작용에서 생멸이 늘 있대. 우리 이런 거 막 생각하죠. 법성은 생멸이 본체고 이게 변함없는 거고 오오는 생멸이 작용이니 색성양 미촉법은 여기서 일어나는 다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서 다섯 가지 생멸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그린 거잖아요. 모양 항상 여여부동한 본체가 있고 여기서 색성양 미촉법이 일어나네. 이것 자체가 그림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벌써 분별에 탁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이치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에서는. 그 다음에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요.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막 자기 그림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도 그 스님이라는 분. 깨달음은 이런 것이고 작용은 이런 것이고 여기서 모양 없으면서 모양이 나오고 이게 바로 그림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탁 돌이켜야 돼. 순간적으로 여기서 다 그리고 있구나. 세상의 밝고 어둠이 다 여기서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딱 깨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와서는 사실은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우리가 무수하게 그려왔죠. 그 그림을 이제 다 소거해 나가야 되는 작업. 공부 여정 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보고 듣고 안 것을 다 공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소식이 오고 나서의 일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소식이 오고 나서 처음에 못 알아들었을 때 한 6개월 동안 막 들었던 것들이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그림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이게 밝은 안목을 방해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이 공부라는 것은 깨달음이니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이니 아니면 깨달으려는 내가 보통의 우리 분별의식으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진짜 하수인 거고 진짜 공부는 이 공부는 깨달을 어떤 것도 없고 깨달을 나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접근인 거예요. 어느 순간 막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확 깨어나야 돼. 확 정신이 팍 들어야 돼. 아, 내가 깨달으려는 이 모든 시도가 헛된 짓이었구나라는 게 팍 번쩍 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동안 진짜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러고 나면 진짜 그 완전히 길이 끊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막 길을 가던 나도 허상이었구나. 이게 확 드러나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모든 분별이 사라진 그런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다 우리가 이 현상 세계를 다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로 보이고 다 다르긴 다른데 이려하게 보이고 이려하지만 또 각각의 차별성이 너무 또렷또렷하고 그런 삶이 되죠. 근데 그 실체감이 그냥 뭐 사라져요. 그냥 뭐가 진실하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 경계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런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아 내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원을 탁 세웠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아 이것이 이 원이 이게 마지막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은 묘해요. 이 깨달음에 대한 분별은 마치 우리 이거를 지혜의 칼에 비유를 하거든요. 검에 비유를 하거든요. 검의 속성은 뭐냐면 다 이렇게 베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베어내는 게 검의 속성인데 모든 분별 망상을 베어내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치모검 얘기할 때 뭐 검을 한번 쓰고 나면 닦아두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진짜 공부의 궁극은 뭐냐면 그 치모검도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의 검도 사라지는 것이 공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분별이야. 이게 참 뭐랄까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태우면서 자기를 태우면서 모든 것을 같이 태워버리는 농계 작전이야. 농계 작전. 말하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모든 것과 함께 자기도 사라지는 것이 이 공부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과 공부의 여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다른 것이 다 소거돼.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다른 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 이 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근데 다른 것이 사라지고 나서 이게 마치 우리가 그러죠.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처럼 뗏목은 강을 건널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토끼를 잡으려는 올무는 토끼를 잡고 나면 올무는 필요 없어지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통발이 필요 없어지듯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올무와 통발이라는 거지. 다른 분별이 사라질 때까지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나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이 따로 없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기 모든 이런 말들이 지금 1시간 내내 다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법문을 잘 들은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